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4장입니다. 찬송가 354장입니다. 주를 항모하는 자 올라가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어나 올라가 목소리같이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말씀은 민수기 2장 18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장 18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후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500명이며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은 브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2,200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5,400명이니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08,1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행진할지니라.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62,7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1,500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3,400명이니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의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3,550명이며 레위는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오늘 드디어 이제 서쪽과 회막 서쪽과 북쪽에 있는 지파별 계수가 다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12지파가 있는데 크게는 동서남북 네 덩어리로 나눌 수 있고 네 덩어리 각각 안에서 또 세 지파씩이 되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대, 중대, 소대 이런 식으로 처음에 1대, 2대, 3대, 4대 동서남북 4개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다가도 12지파로 나누어서 또 싸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동서남북을 다 진을 만들었고 33절에 보면 레위는 싸움에 나가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따로 계수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또 34절에는 다 준행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집트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이고 군사훈련, 싸움 연습 이런 것도 없습니다. 무기도 변변한 것이 없습니다. 뭐 노예 생활하다가 그냥 우우 나왔으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칼이라는 거 이런 거 제대로 된 것이 아마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냥 뭐 나중에 싸운다 그러면은 몽둥이나 뭐 있고 그렇겠죠. 실제로도 이
모세가 이끌고 나왔을 때가 한참 옛날이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구석기, 신석기 이러고 있을 때니까 뭐 딱히 제대로 된 무기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이럴 때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다 준행하여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능력도 없을 때는 그야말로 말씀밖에 의지할 것이 없으니까 그냥 시킨 대로 다 했죠. 그리고 그렇게 할 때는 승승장구해 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조금 이기고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훈련을 갖추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은 이제 불평을 하기도 하고 또 불순종하기도 하고 조금 알았다고 이제 교만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교만할 때는 결국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말씀처럼 실패하고 패망하고 하나님의 벌을 받고 이랬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항상 처음부터 배운다는 마음으로 낮게 마음을 두지 아니하면 언제라도 우리 마음속에 교만이 자라나서 우리를 패망으로 이끌고 불평으로 이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이래가지고 무상급식 이런 얘기가 나오고 논란이 있었을 때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이 뭘 먹고 어떻게 먹는가는 사실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들 우리나라는 무상급식 이러니까 우리나라가 공산당이냐 이런 소리하고 다 먹을 만한 애들 왜 밥을 주냐 이런 얘기하고 그 얘기하고 싸운다고 바빠서 정작 애들이 잘 먹고 있는가는 돌아보지 않았는데 아이들이 꽤 많은 양의 음식을 버렸다고 합니다. 왜 버리느냐? 모르겠습니다. 집에서 먹는 거는 얼마나 잘 먹는지 모르겠는데 급식을 타다가 버리고 나가서 햄버거 사 먹고 이랬답니다.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수채구멍 밥풀도 씻어 먹던 그 시절 이야기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아이들이 그렇게 어찌 보면 우리나라가 아주 잘 먹고 잘 살게 된 탓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귀한 줄을 상당히 모르고 크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자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없던 시절에 그렇게 고생하던 그런 기억들은 사라져버리고 나와서 좀 살만하니까 이집트에서 고기 먹었는데 고기 잘도 먹었겠습니다. 이집트에서는 뭐짜고 저짜고 아니면 이제 내가 좀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교만하게 되면 결국 불평과 불순종이 생기고 패망하게 되는 거죠. 그런 사례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보면 단 지파가 나옵니다. 북쪽에는 단 지파. 근데 단 지파가 26절에 보면 62,700명입니다. 꽤 많지요. 지금 각 지파별로 숫자를 보면 유다 지파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74,000. 유다 지파가 74,000으로 압도적으로 많고 그 다음으로 많은 지파가 단 지파입니다. 62,000. 6만 명이면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근데 단 지파가 그러면 지금 출애굽해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당시까지만 해도 6만이라는 제2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은 가장 앞서 나가는 유다가 가장 강력하고 그 다음에 제일 뒤를 맡아서 지키는 단 지파가 그 다음으로 강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그래서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는도다. 아주 강력한 것을 나타냅니다. 강한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단 지파가 과연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를 추적해 보면은 원래 단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땅에서 이 동네입니다. 이 동네가 해안 지역이고 평야하고 비옥한 지역이고 해가지고 일찍부터 해양 민족이던 블레셋 민족이 자리 잡았던 그 지역입니다. 근데 그 자리를 단 지파가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단 지파가 분배를 받았고 그 이후에도 한동안은 거기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사기에 보면 그 삼손이 단 지파에서 나왔고 삼손이 그 블레셋 지역에서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블레셋 지역을 굉장히 물리쳤던 그런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삼손 살아 생전까지는 단 지파가 블레셋 있는 지역에서 그걸 막아줬던 거죠. 그런데 사사기 18장에 보면은 단 지파는 거할 땅을 구하지 못하고 뭐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단 지파가 원래 여기 분배받았고 이 지역에 살았는데도 거할 곳을 구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밀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몇 사람을 우리가 어디로 이동할까? 그래가지고 몇 사람을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그 보낸 사람들이 어디를 가느냐 하면은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가가지고 우상에게 물어봅니다. 우리 어디로 가면 좋을까? 우리 가면 이길까? 점 좀 쳐주시오. 그래가지고 점 치고 그 다음에 그 성을 뺏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이 미가의 집에 우상도 뺏어버립니다. 그런 일을 한 게 이 단 지파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올라가느냐 하면은 여기 있던 사람들이 저 위로가 요 딱지 붙은 거 있죠. 여기에 단이라는 성이 있습니다. 아주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맨 꼭대기에 단 지파의 땅이 위치하게 됩니다. 여기 맨 아래에 여기 딱지 붙은 곳은 브엘세바라는 곳입니다. 브엘세바, 여기는 단. 그래서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 브엘세바에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우리 왜 뭐 할라에서 백두까지 하는 식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렇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쪽 지도에도 여기가 브엘세바입니다. 이 꼭대기가 단입니다. 단이 자기에게 주어진 비옥하고 광활한 땅을 놔두고 저 꼭대기까지 그야말로 도망 아닌 도망을 가가지고 그렇게 가이사랴 빌립보, 여기 이제 헬몬산, 하얀 부분이 헬몬산입니다. 지금 중동 지방에도 스키장이 있답니다. 이런 지역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단 지역까지,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야말로 유명무실해진 거죠. 아니, 제2위의 군사력을 가졌던 큰 지파가 자기에게 주어진 광활하고 비옥한 해안 평지를 놔두고 도망을 가고 밀려가지고 저 꼭대기 가지고 결국은 슬슬 없어지고, 그 없어진 중간에도 또 하나님을 잘 섬겼느냐? 아니요. 여로보암이 나라를 쪼개가지고 가져가가지고 나라 쪼개가지고 여기에 남북 38선은 아니고 휴전선을 딱 치고 요 베델의 우상을 세우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말고 베델의 우상을,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은 단에 올라가서 우상을 섬겨라. 그래서
베델과 단의 우상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 지파는 제2위의 지파였는데, 그런데 자기네들이 일단 하나님께 받았던 땅, 그것을 믿음으로 정복하지 않는 그런 불순종을 보였고, 2위의 군사력인데도 군사력에서 밀렸고, 그 다음에 또 미가에게 점을 치고 그 우상을 또 뺏어가지고 가고, 뺏어가지고 갔다 이러면 점친 것도 못된 짓이지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약자에 대한 압제, 약탈, 이것도 또 죄지요. 그 다음에 왕국 시대에는 베델과 단의 우상을 세웠던 그 단, 우상 숭배의 대명사처럼 되었고, 이런 식으로 가니까 그야말로 아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다 준행하여, 이런 시절의 승승장구하던 것이 다 날아가 버리고, 군사력 2위의 지파가 자기 거할 땅도 찾지 못하고 흐지부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역사가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승승장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이것들이 없어지고 이것들이 슬슬 사라지기 시작하고 나의 교만이 자리 잡을 때는 분명히 신앙적으로 패망의 선봉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계하여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한 이 세상에서 말씀 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엎드리고 낮은 자세로 배워나갈 때에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주님의 명령대로 다 준행하면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